네, 우리는 어제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은 어쩔 수 없이 간청 기도예요.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비록 야고보와 요한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간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야고보도 십자가 길을 결국에는 쫓아갔고 요한도 십자가 길을 결국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쫓아갔지만 결국 주님은 그들의 삶도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이 나오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좌정승 우정승하게 해달라 요청하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를 듣고 아주 분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왜 분하게 여겼어요? 자기들 마음도 똑같거든. 자기들도 좌정승하고 싶고 우정승하고 싶은데 쟤들이 먼저 선수를 치네. 아니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기로 하면 베드로 난데 또 가룟유다는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굳은 일 내가 다 했는데 회개하고 여러분 재정부 일을 보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교회도 재정부 하는 분들 보면은 뭐 그냥 온갖 교회 재정 출입을 출납하고 남아가지고 끝까지 돈을 뭐 10원 한 장까지 딱 세서 맞추는 것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가룟유다가 재정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굳은 일을 다 하고 힘든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저것들이 뭐라고 아니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 또 본전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열제자의 마음도 야고보 요한의 마음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고 더 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고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사실 이 마음이 어찌 열제자들의 마음이겠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도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나하고 비슷하게 이제 신앙생활 한 분인데, 그분이 먼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 야, 엄청 상처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지금 될 분이 아닌데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분 생각에는 될 만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도 뭐 칭찬이 없으면 좀 시들시들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도 그래요. 뭐 교회다 헌금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뭔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엄청 기분 나빠하는 것들도 사실 제가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또 내가 올라서고, 내가 주장하고, 내 뜻대로 되고, 전부 다 인위예요. 우리 90일 성경 통도로 이야기하면 자기 방식, 자기의 어떤 이 12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똑같습니다. 좌정승해야 되고 우정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 있는 자가 되어서 임의로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주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와 천국은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 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쩜 180도 다른 것이 천국의 원리가 아닐까요? 이 세상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제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야 정말 수고했지 하면서 짜장면을 이렇게 내주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요즘에 제가 짜장면에 꽂혀가지고 제가 그래 제가 맛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짜장면 요 근처에 맛집. 제가 어제 강용숙 권사님한테요, 박 권사님, 우리 전도대 그 짜장면집 가자 이랬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제가 못 섬깁니다. 금요일은 제가 신방 약속이 딱 잡혀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짜장면 쏠게요, 권사님. 누구든지 설교를 듣고 짜장면 먹고 맛있는 짜장면 먹고 싶으면 금요일 날 오십시오. 12시까지 오시면 되죠? 1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장로님이 짜장면 막 먹고 우리 주님이 날 알아봐 주시는구나 하고 머리를 딱 들었는데 그 교회 서리 집사는 짜장면이 뭐야? 잡탕밥에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로님이 열받았어. 아니 예수님, 내가 그래도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헌신을 했는데 저 집사는 왜 잡탕밥에 짬뽕밥에 탕수육을 주고 나는 짜장면입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교회 담임 목사는 배달 나갔다. 그런 유머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 유머는 아주 그래도 나름 심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했다는 거, 천국에서 주님의 생각하시는 가치, 천국의 원리, 천국에서 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제일 꼴찌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뭐 별거 아닌 사람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오히려 주님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천국의 원리는 다르다. 천국에서는 이 땅을 바라볼 때도 천국의 원리대로 사느냐, 천국의 가치대로 사느냐, 그걸 딱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뭘까? 궁금하시죠? 천국에서 코스 요리 먹고 싶으시죠?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이 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짐승 밥통에 태어나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섬기려 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에 죽어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보면 천국의 원리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원수를 만나셨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박살내야지 뭐. 박살내야지. 복수를 해야지. 근데 천국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가 뭐예요?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된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나? 그리고 수많은 봉사를 해놓고도 아무런 칭찬을 못 받았나? 야, 차라리 잘됐다.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했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사는 방식과 천국을 사는 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천국의 방식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세상 억울할 수도 있고요. 세상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세상 답답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이 천국의 가치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주님을 가만히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듯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대할 때부터 천국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막 부딪혀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국물도 없어야지. 국물도 없어야지. 이 화상아 하면서. 근데 천국의 가치로 보면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제가요, 이제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설교를 내가 가만히 들어봐도 설교도 참 어째 저렇게 설교를 못하나 싶어요. 그랬는데 인물도 잘생긴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좀 더 낫지. 근데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 아니, 내 설교를 들어봤나?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세워주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시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참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뭐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시긴 합니다. 설교 들을까 봐 제가 조심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도 내 자식을 대할 때도 맞아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죠? 공부 안 하면 자식들이 공부 안 한다 이러면 들들들 볶잖아요, 여러분. 근데 천국의 가치로 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여러분, 식당에 갈 때도 식당 종업원을 대할 때도 아주 정중히 대하고, 어딜 가더라도 정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방법을 찾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조심스럽게 쫓아가는 그런 바로 그 모습 속에 뭐예요? 천국의 코스 요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오늘은 2000년 전의 사고방식이 완전 주님 뒤집어 엎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신분 제도가 있죠. 군림하는 자가 있죠. 왕이 있죠. 백부장이 있죠. 로마 총독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근데 걷다 대고 주님은 섬기려 하려 왔다. 나는 죽어주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는 것이 천국에 가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유호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다 보니 천국의 삶의 방식이 세상 억울하고 세상 답답하고 세상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힘든 일 같으나 그러나 거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고 천국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답답해도 억울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겸손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